네, 오늘 이제 열왕기상 2장으로 왔습니다. 2장 1절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로 12절입니다. 510페이지 열왕기상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라 바르셀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비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기도합니다. 주님,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 것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죠. 왕정 시대가 세 명의 왕, 통일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일된 통일 왕국의 왕이 세 명이 있었죠.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그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의 즉위,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해서 벌어지는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지금 이제 2장에서 드디어 다윗의 생애가 막을 내립니다. 다윗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죠. 오늘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무엇입니까? 유언입니다. 유언. 다윗이 이제 마지막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에요. 유언. 그리고 이제 10절로 12절은 다윗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언과 그의 죽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온 것이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어느 정도 사람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죽을 날이 임박함을 아는 사람들이 죽을 날을 잘 준비하겠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뭡니까? 디모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뭐예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도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으면 알았죠.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가까이 갈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릴 것이다. 마지막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참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이제 유언 마지막 정리입니다. 노후 준비해야죠. 여러분 노후 준비, 노후 준비를 벌써부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노후 준비가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돼? 믿는 사람들은 사후 준비해야 된다. 사후 준비. 우리는 뭐예요? 어디를 준비해야 돼요? 사후 준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노후 준비하고 마지막 죽으면 끝이니까 끝인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게 아닌 거니까 우리는 사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여기 뭐 보면은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저같이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인생이 80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성경에 보면 70이요, 80. 요즘에 뭐 100세 시대다 말은 그런데 대개 80 후반부만 다 떠나더라고. 80 후반부면 다 떠나요. 그러니까 저도 떠나갈 기약이 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 10여 년 남았나. 그런데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뭐예요? 순서가 없어요. 20대, 30대 때 세상 떠난 사람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는데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가신다면은 나도 이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다윗의 사후,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겠죠. 미리.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유언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죠. 유언의 내용을 보면은 1절로 4절까지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자, 2절로부터 4절까지 먼저 솔로몬에게 준 그 첫 번째 유언은 무엇입니까? 2절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이 무엇입니까? 예?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하라고요? 바르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무엇하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내용이 먼저 하나님 잘 섬겨라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 자녀들에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야, 어디 것은 팔고 어디 것은 너한테 못 물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야, 돌아보니까 참 정말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데 너라도 좀 잘 섬겨야 되지 않겠냐?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에게 무엇했어요? 1절에 솔로몬에게 뭐 했습니까? 명령했다 그랬어요. 명령이야. 명령이야. 네? 명령 내린 거야.
자, 너는 먼저 대장부가 되라. 그랬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한 사나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남자다운 사람, 어른이 되어라. 자, 우리가 뭐 다윗도 이렇게 유언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언들이 쭉 있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언하죠,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기도하면서 다 자녀들에게 유언합니다. 자, 그다음에 모세의 유언이 있죠. 모세의 유언이 아주 비슷한 유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뭐 저는 잘 알지만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그 앞에 여호수아 1장 8절 319페이지인데요. 이게 찾으시는데 한참 걸리신 분들은 성경에 익숙한 분들이 아니야. 성경을 그냥 주일날 한번 설교만 듣고 그냥 덮으신 분들이야. 언론을 찾아야죠. 자, 여호수아 이제 1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지금 누구의 유언이에요? 모세의 유언이에요.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가는데 여호수아가 아직 이 많은 백성들을 끌고 지도자가 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막상 왕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생각해봐요. 그게 너무 큰 일이잖아.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 이 말씀이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나 그 말씀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잘 풀리게 되고 내가 형통한다, 성공한다 이런 말이에요. succeed, 성공한다. prosperous and succeed. 아주 번성하고 성공한다.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뭐예요?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일하러 다녀서 돈 벌어 가지고 잘 살라고 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평탄하게 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러시잖아. 그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야? 말씀대로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에요. 여기에다가 내가 세상에 이런 일에 관심 갖고 이런 거 투자하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내가 올인을 해봐요. 한번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찾아봐요. 사모해봐요. 말씀을 사모해봐. 그리고 그것을 어찌됐든 간에 지키려고 해보세요. 이런 말씀과는 너무 상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비결이 뭡니까?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
뭐 세상에 보면은 뭐 별별 책이 있잖아요. 뭐 돈 버는 방법, 뭐 부자 되는 방법, 뭐 성공의 비결, 막 별별 책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읽을 필요 없어요. 딱 한 말씀이에요. 다시 열왕기상 2장으로 돌아오시면 3절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뭘 하든지, 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모세의 그 율법을 표현할 때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죠. 법률이라 그러고 또 뭡니까? 계명, 또 율례, 또 뭐예요? 증거를, 그리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기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삶 전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듣는 설교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삶의 원리, 물질 생활의 원리, 이런 모든 것이 말씀의 모든 분야에 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가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핵심은 뭡니까? 모세 율법이 중심이죠. 모세 율법이 중심. 우리나라의 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뭐 법들이 많죠. 뭡니까? 막 형법이 있고 또 뭐 민사법도 있고 뭐 이렇게 상법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법의 기초는 뭡니까? 헌법이잖아요. 헌법. 그러니까 모든 법은 다 어디에 맞아야 돼? 헌법에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규례와 뭐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맞아야 되면 모세 율법에 맞아야 되는 거죠. 모세 율법에 참 요즘에 우리 정치를 가만히 보면 법을 갖다 제멋대로 해석하고 우습게 여겨. 아니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법을 우습게 여기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법을 제멋대로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하는 거야. 무시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것이 그 흐름이에요. 이게 흐름. 그냥 다수 숫자로 막 밀어붙여버리는 거야.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법을 완전히 무시한. 이거 뭐 판사가 양심도 없어 그래. 판사가 진짜 하나님의 그 법의 양심을 걸고 법대로 분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형태가 뭐냐면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흐름의 열매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형통과 번성과 이런 비결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 그럼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신앙생활에 생명을 걸어야지. 신앙생활에 중심을 여기다 걸어야죠. 여기에다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읽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전히 너무너무 무지해 보면은. 그러고서 뭐 복 받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두 가지. 첫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죠. 대장부. 좀 어른 좀 되라 그런 얘기예요. 어른이 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좀 어른이 되라 이런 것입니다. 쫌생이 되지 말고요. 쫌생이 있잖아요. 쫌생이. 우리 고향에서는 쫌생이라 그래. 쫑지기. 아주 그릇이 요만해가지고 쫑지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쫑지기. 자기 가정밖에 몰라. 더 좀 나가도 내 교회밖에 몰라. 그럴 수 있죠. 내 나라밖에 모를 수도 있어요. 다 이게 뭡니까? 범위가 그만큼 좁은 거야. 진짜 쫑지기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내하고 절제를 못하는 거야. 이게 쫑지기니까.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시야가. 인색하고 치사하고 뭐 저기 잘못하고 그러면 사과하고 또 용서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 쫑지기라서 그런 거잖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훨씬 낫다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 뭘로 풀어버려? 네? 임성희 전에 잘하시네. 이걸로 풀어버려. 근데 교회가 이게 싸우면요 절대로 용서를 못해. 그게 여기 있는 모교회 여기 갈라진 교회잖아요. 거기 우리 침례교회 옛날에 이제 오인교회고 화평교회 거기 그 시골 동네에서 그 얼마나 떨어져 있어. 먼저 있던 그 예배당에서 좀 큰 데로 가자. 넓은 데로 가자. 거기가 뭐 몇백 미터밖에 안 되죠. 거기 이제 안수 집사님이 거기 땅을 내놨어. 예배당 지차고. 우리가 이 정든 예배당인데 우리가 또 헌금되고 했는데 우리는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게 싸웠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방에서 가서 막 권면도 하고 제가 결론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결론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 저렇게 갈라져서 있잖아. 지금도 이래요. 좀 대장부가 되라 좀 마음을 좀 넓혀서 시각의 시야가 좀 넓어져야 돼. 시야. 좀 보는 게 있어야 돼요. 보는 게.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 살더라도요. 좀 보는 게 좀 있어야 돼. 좀 뭐 이렇게 좀 아는 게 있어야 돼. 너무 시야가 좁아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자, 뭐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죠? 야, 너가 왕이 될 테니까 정치술을 배워라. 그래서 정치를 잘해라. 뭐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니까.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권면이 뭡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내 자손들에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게 해야 될 것도 부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신앙이 뭐예요? 자손들에게까지 잘 전수가 되도록 그죠? 자손들까지 전수가 되도록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게 사명이야 또. 이게. 그럴 때 뭡니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뭐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무엇입니까? 번영이 뭐예요? 왕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간다. 오래. 한 대만 반짝하고 끝나는 사람들 많죠. 한 대만 부자, 부모는 부자였는데 자식 때 가서 거지 된 게 많잖아요. 부모 때 잘 나갔는데 자식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많아. 근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잘 전수를 해서 자식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렇게 행할 때 뭐예요? 번성이 계속된다. 이것이 번성이 계속된다. 뭐 여러분이 잘 알 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제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면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뭐예요? 내가 길에 갈 때나 뭐 누웠을 때나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가르쳐라. 말씀으로 뭐야? 보면 말씀으로 도배를 해라 그런 말이죠. 뭐 문설주 이런 데 다 말씀으로. 자, 이 첫 번째는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모든 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줘야 되고 권면해줘야 되고,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올 때도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내가 잘 섬겼는가, 이것을 권면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유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봤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지. 예?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한 삶의 열매를 경험을 해봤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죠. 다윗은 뭐야? 다윗은 진짜 완전히 정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왕이 됐었잖아요. 뭐 다윗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다윗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죠.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내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의로운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뭐 연약해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했는데, 물론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 자신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별 관심이 없어, 부모가. 그러면 이런 유언 하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손들에게까지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는 더 못하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들의 신앙은 안전한가요?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고자 합니까? 이것은 정말 차원이 달라. 또 자녀들은 세상으로 다 갔어. 자녀들은 무관심해. 오늘 이 세상이 더 험악한 세상,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상 됐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못하네. 이런 말 못해. 그럼 어떻게 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서 지금이라도 나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래도 이런 얘기라도 한마디 하고 갈 수 있도록.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이렇게 하다가 죽지 말고 야 진통제 좀 많이 좀 놔주라. 진통제 좀 많이 놔주라. 김창옥 씨 있잖아. 김창옥 씨. 김창옥 씨 여러분 알죠? 저 강사. 그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인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관절염인데 그렇게 말 안 듣고 맨날 진통제만 놔달라 그러는데 간호사한테 그것 때문에 막 하루에 막 10대 막 이렇게 막 맞는데요. 그걸 그렇게 말려도 그냥 아프기만 하면 진통제 놔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는 전라도 사람도 해남 사람 간호사한테 하도 속쓰니까 그냥 마약을 막 부어부셔. 이 영감 오래 살았어라. 뒤지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사인해 줄 테니까 그냥 부숴부셔 그냥. 그렇게 했대. 그렇게 했대. 하도 말 안 듣니까. 참 첫째는 신앙 경외하는 뭐 경외하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 말씀을 잘 붙드는 것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법률과 계명과 기록된 대로 지켜. 그 말씀을 좀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기도 제목은 말씀에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내가 말씀이 달콤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정말 시편 기자는 보면 송이꿀보다 달도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 보면 야 어떻게 참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야 진짜 말씀이 정말 이게 꿀보다 더 달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말씀이 꿀보다 더 달. 항상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늘 삼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3장, 주일날 5장 그러면 1년에 몇 차례? 한 차례 성경 읽는다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매삼 주오 매일 3장, 주일날 5장 그러면 어떻게? 1년에 한 권 읽는다 이거죠. 1년에 한 권. 여러분이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보셔요. 하나님 말씀 사모.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가르치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참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야. 하나님 경외하라 그 말 하는 거죠. 하나님 관계. 이것이 모세가 하고 싶은 유언. 이것이
다윗이 하고 싶은 유언? 여호수아도 이런 유언했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다 이 유언을 하고 싶어.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막 말씀을 그냥 막 억지로 막 그냥 듣기 싫고 그냥 억지로 막.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좀 사모하는 사람 좀 보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좀 사모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징조를 보이셔. 할렐루야. 징조를 보이셔. 근데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이것이 이제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유언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5절로부터 9절까지 누구에 대한 관계예요 지금? 사람들에 대한 관계입니다. 사람 정리해야 될 거. 우리가 인생 떠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되고 또 누구와의 관계도 또 정리해야 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돼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은퇴하면은 좀 뭐 하겠나 했더니 저는 회개나 실컷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회개. 제가 참 목회하면서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많고 참 열매를 보면서 저는 그냥 뭐 회개나 해야지 뭐 다른 일 있겠나 싶어요. 회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회개나.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정리하는 건데 여기 뭡니까? 누가 나오냐면요. 첫째는 뭡니까? 요압. 두 번째는 바르실레. 세 번째는 시므이. 이 세 사람이 나와요. 이들에 대해서 뭐예요? 요압과 시므이는 뭐야?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얘기는 뭐예요? 평안히 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 뭡니까? 오래 살다가 평안히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키라. 이런 얘기죠. 또 신무에 대해서도 9절에 뭐예요? 신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신무이도 어떻게 해라? 지혜롭게 해서 죽이라. 아유 참 다윗이 참 죽이는 원인이 뭔가? 죽이는 원인이 뭐? 다윗이 상당히 이게 뒤끝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사랑하면 다 용서해야지. 다윗이 무엇입니까? 이건 공의의 실현이에요. 공의의 상벌을 주는 거잖아요. 누구는 상을 줬습니까? 바르실레가 다윗이 도망갈 때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는 어떤 일을 했어요?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사람들 데리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저주했죠. 조롱하고 너 싸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너 저주받아라 막 이렇게 조롱해서 왕을. 근데 바르셀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르셀레는 겸손히 나와서 부자예요. 바르셀레가 피난 가니까 뭐 있겠어요? 다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나중에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도 제일 먼저 가서 영접해. 바르셀레가.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야 너 예루살렘으로 가자. 정말 이 곤란한 때, 이 어려운 때에 도움을 줬으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해. 내가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때 나를 갖다가 저주하네. 그거 참 좀처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저주해.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나를 갖다가 조롱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바르실레는 뭐야? 바르실레는 내가 가자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80세인데 내가 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뭐 음식을 먹으면 무슨 맛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요? 우리 아들들이나 그냥 살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7절에 보면은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누구를 얘기합니까? 마땅히 길르앗 뭐예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그러니까 참 다윗이 마지막에 이게 사람들 정리할 때도 상과 벌을 심판과 상급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들 김함 아들이 김함이야. 김씨 아내예요. 이름이 김함입니다. 성경에 그 아들. 그러니까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뭐예요? 다윗 왕을 잘 섬겨서 자녀들이 뭐가 됐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왕의 상에서 밥 먹는다니까. 그러잖아요. 왕의 상에서. 그러니까 누구처럼 되는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까? 왕자처럼 대접을 받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잠언의 11장 31절. 잠언 11장 31절입니다. 92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응을 받아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인의 삶을 살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뭘 받아? 보응을 받아.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과 죄인은 이 땅에서 뭐예요? 이 세상에서 징벌을 안 받겠어요?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죠. 근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고 뭐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죽었어. 시므이가 나중에 다윗이 이제 돌아올 때 그때 시므이가 이제 나와서 영접을 하거든요. 아이고 내 대왕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의 목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비새가 있다가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저놈 그냥 칼로 그냥 해야 될 놈이라고 그러니까 야 놔둬라.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안 죽이는 겁니다만은 이 시므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회개하는 거 형식적인 회개 그게 무지한 게 아니에요. 시므이가 왜 다윗에게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을까 해서 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뭐예요? 사람들이 막 침례 받으러 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라. 너희가 뭐 때문에 회개하러 나온다고? 임박한 무엇을? 진노를 뭐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거야. 시편 72편에 갑니다. 그 앞에 시편 72편. 1절입니다.
853페이지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72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 왕 어떻게 본다면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죠. 왕은 최고의 지도자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판단력과 뭡니까? 공의예요. 지도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판단력과 공의입니다. 판단력은 다시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잘 분별을 해야 돼. 지도자는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이 일이 맞는가 저 일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 헤아리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야. 눈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야. 뭘 알아야 돼. 앞뒤를.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뭐예요? 뭐가 있어요? 공의가 필요한 거야. 공의라는 건 뭡니까? 공평하게 하는 의잖아요.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뭐 부자라고 이게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실현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실현합니까? 왕이 하는 거죠. 왕이. 그러면 지금 시므이라는 사람은 제가 뭐 그 일어난 사건들을 다 지금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다 말로 설명하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은 지금 뭐였어요 이거? 왕을 뭐야? 비웃고 조롱했잖아요. 시므이가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가 누가 베냐민 지파 출신 왕이었죠? 사울이야. 사울 집안인데 지금 누가 왕이 됐어?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그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저기로서 사울의 그 다 그 뭐 친척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대적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놔두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있을 때 이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잘못하면 반역할 수 있겠어요? 왕을 대적했던 사람, 조롱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뭐예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의로 이들을 처리해야 돼. 기강을 잡아야 돼요. 기강. 그래서 오늘 이 시므이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뭐 다윗이 뭐 개인적인 그런 복수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서 그러면 이제 요압을 이제 들어가요. 요압이 사실 그렇죠. 요압 5절입니다. 5절. 요압이 뭐예요? 요압은 뭐가 문제입니까? 읽겠습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시아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요압이 범한 죄. 너가 지혜대로 해가서 그를 뭐야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요압. 역대상 2장에 가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어요. 역대상 2장. 요압이 누군가? 요압. 611페이지. 2장 12절로부터 17절. 12절로부터 17절.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아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아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자, 여기 이제 다윗의 그 흐름이 나오죠. 다윗의 중조부는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룻이죠. 룻.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았어? 이세. 이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럼 다윗이 몇 번째 남자로서는? 7째야. 그리고 딸이 있었죠? 자매가 누구야? 스로아야 아비가일이 딸이죠. 아들 7에 딸 2. 많지 않네. 그런데 스루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에게서 누굽니까? 자기 뭐예요? 누님 아들이잖아. 자기 누구예요? 누님 아들. 그죠? 그러니까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질문하니까 촌수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누님 아들이니까 누구야? 예? 조카잖아, 조카. 비가 와서 그러나? 요압은 누구라고요? 다윗의 조카예요. 또 아비가일이 누구를 낳았어? 아마사를 낳았죠. 그 아마사도 누구야? 다윗의. 아마사도 다윗의 조카야. 그러면 요압과 아마사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종이잖아. 자기 어머니가 이모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마사와 요압은 누구예요? 서로 간에 이종 관계잖아요. 형 동생이잖아. 아마사가 아마 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무엘상에 보면 하에 보면 형 하면서 죽여버리잖아. 이 요압이. 자기 그러니까 형을 갖다가 자기 저 이모 아들 아마샤가,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군사령관이었잖아요. 아마샤가 군사령관인데 이게 반란할 때 압살롬 편에 섰어요. 아마샤가.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나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바로 이제 회개하고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다윗의 편에 붙었죠. 다윗이 크게 뭐 문제 일으킨 건 아니니까 조카인데 아마사가 더 부리기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세바의 난을 진압하려고 한 거죠. 이것을 갖다가 누가 죽여버려요? 요압이. 왜? 자기가 사령관 돼야 되는데 죽여버려. 자기 형을 갖다가. 다윗도 모르게 죽여버려. 자, 사무엘 하로 갑니다. 사무엘. 사무엘 3장. 바로 그 앞에 열왕기상 앞에 3장. 26절로부터 30절까지. 26절로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요압의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는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질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요압이? 아브넬을. 아브넬은 사울 시대의 대표적인 장수입니다. 아브넬이 군사령관이에요. 근데 사울이 죽었잖아요. 사울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보셋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돼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그 편에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다윗이 뭐야? 새로 이제 세력을 구성해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아브넬이 보니까 누가 앞으로 왕감이야? 다윗이. 그래서 아브넬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화친, 평화의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항복하고 다윗의 휘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저기를 하고 아브넬을 보냈는데 요압이 뭐야? 다윗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간에 싸움이 있었는데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막 끝까지 추격을 했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 너 나 쫓아오지 말아라. 근데 이 아사엘이 굉장히 발이 빨라. 사람이 어떤 거 자기가 잘하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아브넬이 야, 너 나를 더 이상 추격하지 말라 그랬는데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아사엘이 죽었어요.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생 죽인 것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쪽 진영 이상이 지금 이스보셋을 지지하고 아브넬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비겁한 사람이구나. 아브넬이 그렇게 화친을 치라고 하는데 저렇게 찾아온 사람을 죽여버렸구나. 이렇게 한 것입니다. 37절로 가겠습니다. 3장 37절로 39절. 37절로 39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로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39절의 탄식이 뭡니까? 다윗이 이게 탄식이야. 세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제어하기가 뭐야?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압이 어떤 사람인가?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이에요. 요압이 언제부터 활동하였는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지만 헤브론에 다윗이 왕에 등극하기 이전에 그 전부터 지금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 전부터 뭐야? 다윗과 함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이 됐습니까? 지금 죽을 때가 70세니까 50년 가까이 이상을 요압과 같이 지낸 거야. 50년 이상을. 거의 50년을. 그리고 요압이 개국공신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국공신. 그런데 요압의 문제가 뭡니까? 요압의 문제가 뭐예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얘를. 또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압살롬 반란 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죽여버렸습니까? 요압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이 다스릴 수 없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애물단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다윗의 마음에 다윗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늘 이런 부담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뭘 부탁해요? 마지막에 죽이라고. 오직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뭡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거잖아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린 거잖아. 그리고 또 누구 편에 지금 섰습니까? 요압이 누구 편에 섰어요? 아도니아 편에 섰잖아요. 아도니아. 다윗이 생각해 볼 때 요압을 살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로몬의 왕국이 위태할 수도 있겠죠. 처리야. 어떤 개인적인 원한,
개인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나라를 생각해 볼 때, 공의를 볼 때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 인간관계, 하나님의 공의를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실현한 것이죠. 인간관계 정리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서로 원망 들을 만한 일, 잘못한 거 이런 거 서로 간에 뭐예요? 풀어야 되잖아요. 남한테 빚을 많이 돈을 꿨으면 어떻게든지 뭐야? 갚아야 되고. 서로 상처 주고 주고받은 거, 잘못한 거 사과하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풀어야 돼. 인간관계를 풀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때 그런 뭐 사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집 앞에 아침에 출근할 때 대판 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남편이 어떻게 했어? 교통사고로 죽었다니까. 그러면 그 부인의 마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게 마지막 날이 될 줄도 몰랐는데.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이런 자를 놔뒀다가는 나라의 왕권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늘 도전하잖아요. 결정적일 때는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 평생 뭐예요? 마음에 힘이 되고 같이 동역해서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까 사무엘하 3장에서 야, 정말 얘네들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게 탄식하잖아. 그게 헤브론에서 아직 왕이 되기 전인데 40년 동안을 그려온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마지막이 비극이잖아요.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국은 회개하지 않은 거죠. 또 우리가 살펴볼 때 회개하지 않은 거죠. 회개하지 않은 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 그리고 그의 이제 죽음을 오늘 열왕기상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 좀 계속해서 다음에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야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다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 주셔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잠깐 한 2, 3분 정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잘 듣고 따라서 삶으로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인간관계에 정말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협력자가 되고 정말 동역자가 돼서 서로 간에 힘을 실어주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시 한번 말씀을 따르는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사는 동안에 사람 관계, 인간관계,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의 관계, 협력의 관계, 섬김의 관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정말 화평함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수요예배 시간이 8시인데 11월 초부터 7시 반으로 30분 앞당겨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잘 받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사람들 관계, 겸손한 관계, 사랑의 관계, 정말 화평의 관계, 협력자의 아름다운 섬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원망들만 일 없도록 인생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이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